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는 야훼의 밤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속에 믿음의 선배 요셉의 별명을 아시나요? 요셉의 별명. 요셉의 별명 뭐라고 붙여 있나요? 대답 안 하면 저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요셉의 별명이 뭐라 그러죠? 꿈꾸는 자. 요셉의 별명을 꿈꾸는 자, 영어로 말하면 드리머라고 말하죠. 사실상 이 별명은 누가 붙여준 것인가요? 아버지가 붙여준 것도 아니고 형들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더럽고 자존심 상하고 진짜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서 비아냥거립니다. 아이고 저 자식 또 꿈 얘기하고 자빠졌네. 아이 저기 꿈꾸는 놈이 오네. 듣기 싫고 또 그대로 되는 것을 용납할 수도 없고 그 꿈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한없이 자기들이 초라해지고 나약해지는, 그래서 그 요셉을 대해서 비아냥거렸던 것이지 요셉의 꿈을, 그가 가진 꿈을 그것을 무슨 좋게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면서 붙인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꿈꾸는 자는 요셉의 별명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요셉 그러면 꿈꾸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얘기하기를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다. 왜 꿈꾸는 자가 아닐까요? 요셉은 꿈을 꿔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든지 훈련을 시켜주셔서 저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세계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해달라고 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본 적도 없는 사람, 아니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배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고 자기 어머니는 아들을 낳다마자 동생을 낳다마자 뭐 난산으로 돌아가셨고 어린 동생 하나 그 12명 틈바구니 속에서 키워내기도 지켜내기도 힘들고 어떻게든지 아버지한테 잘 보여서 아버지가 도와줘야 살아야 될 17살의 어린 소년의 아직은 미성년자에 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미성년자가 팔레스타인에 7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조그만 부족이 자 애굽에 대해서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아주 조심스럽지만 우리나라 저 어디 깡촌 시골에서 한 7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족이 있는 그 집에서 형제가 12이나 배다른 형제 12이나 되는 그 집에서 어머니도 없고 어린 동생 하나 어떻게든지 키워야 되는, 살려내야 되는 그런 어떤 한 소년이 하나님 제가 미국에 가서요 저 미국의 국무총리가 돼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 요셉을 일컬어서 꿈꾸는 자라고 말할까요?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 시골에 아주 작은 부족에 감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작은 마른 막대기 같은 것을 하나 선택을 하셔서 내가 너를 들어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꿈을 꾸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적과 의도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건 요셉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중에 그 요셉을 당신은 어쩌다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렇게 여기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재수가 좋아서 온 것은 아니다. 누가?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과 그리고 이 애굽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운명이 아니요, 팔자가 아니요, 재수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간에 벌어지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뭘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손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변하여 손이 되게 하셨고 온 백성의 만민의 리더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셉은 꿈꾸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끔씩 뭐 축구 경기장 이런 데 보면 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프랭카드를 썼는데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내용입니까?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더라?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각자 형편 처지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계속 해도 끝도 한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다고 하면 그 소원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간혹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돼야 되겠지만 내 뜻대로 맛이 없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다간 큰일 납니다. 누구 뜻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더라? 그대로 되더라고요.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야 돼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누가 가로막아도 방해물이 있어도 누가 반대해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돼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더라. 자, 오늘 성경은 전혀 이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전적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왜 부르짖음이 있었을까요? 장자가 다 죽었죠.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초태생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여서는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이거 언제 들었던 얘기예요?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만나서 내 백성을 보내달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비로소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바로가 갑자기 착해졌나요? 아닌 거예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대항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면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기며. 자, 정확하게 하자고요. 너희의 말대로 가서. 너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내보내 주세요, 우리 나가야 돼요 라고 한 그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계획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안 그랬으면 430년을 붙잡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대로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정확하게 하자고요. 너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대로죠. 명령대로 야훼를 섬기며.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계속해서 너희가 말한 대로라고 바로는 말하지만 바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가지고 주장하시거든 적어도 우리 교회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핵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죠. 약속대로. 지금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애굽에다 10번의 재앙을 쏟아놓고 있습니까? 뭐 하시려고?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갖고 이놈들 손이나 좀 봐줄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을 때가 되면 성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말하죠?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뭘 믿냐면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이런 큰 통로가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뭐죠 이게? 약속이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도 함께 75세에 야훼의 말씀을 따라 떠났더라. 왜 떠났죠? 약속을 믿고 떠나는 거죠. 약속을 믿고. 그래서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나 믿음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가보니까 기근이 있고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을 믿고 기근과 환경을 견디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약속은 믿고 갔지만 가보니까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뭘 믿지 못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러니까 약속에 있는 것인데,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딴짓을 해야 되는 것은 때로 불순종이 되고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고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한 사람은 운명이 달라집니다. 팔자가 달라지겠죠. 왜? 약속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왜? 우리의 운명은 뭘로 갈라지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오늘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올 줄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저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제 사명이거든요. 말씀을 뭘 묵상하겠습니까? 성경을 공부를 시킬까요? 그 당시 배경이 어쨌더라, 그 당시 환경이 어쩌더라, 언어가 어쩌더라, 문법이 어쩌더라, 그 당시에 무슨 양식이 어쩌더라, 이런 얘기를 해야 할까요?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 담겨놓은 성령께서 조명하지 아니하면 열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약속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 약속이 선포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아멘 하는 것이 뭐냐면, 아멘의 뜻이 뭐죠?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 아멘은 뭐냐? 약속을 들은 사람이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죠. 설교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 약속을 듣다 보니까 이거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네. 오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이런 약속을 주시네.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멘이잖아요.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나님의 처음 명령을 듣지 못했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받고 나서 그들은 다 말합니다.
아이고 이제 우린 다 죽었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때가 되면은요 그냥 안 내보내주고 하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있어서 때가 되면 다 저절로 내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 이루지 않아서 우리가 마음이 10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까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견디기 어렵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때가 되면 다 풀린다. 왜? 약속이니까.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죠. 사람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약속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목을 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까지 아유 목사님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계약이 잘못되고 막 가지고 도망가고 막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뭐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계세요. 뭐 이루시려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들의 운명과 비전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겠습니까? 당시 선지자들은 대언하는 자였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언하는 자. 대언하는 자가 뭐예요? 대신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대언,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무슨 가르치겠습니까? 그것 다 거기에 무슨 좋은 얘기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겠습니까?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는 그냥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이 이렇습니다 라고 전하는 자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모세가 무슨 오랫동안 살고 공부를 많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라고 삶의 지혜를 말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누구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생각이었으면 구걸입니다. 모세의 생각이면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을 달라고 만약에 모세의 생각이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을 달라 그러면 구걸이잖아요. 이건 구걸.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모세의 아이디어였으면은요 구걸이에요. 싸움 나고 치고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은혜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겠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함에 어떻게 됐을까요?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입혔어요? 은혜라고 말했잖아요.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더라.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말이 아니에요.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빈손 들고 나오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은금이 풍부하게 해서 나오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냐고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심에 그들이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는 뭐냐? 그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절대 신뢰가 정말 중요해요. 환경이 아닌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제가 가끔 그 얘기하죠. 춘향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춘향전에 나타난 기독교 사상, 여기도 학문적인 연구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면 너무 잘 아시는 것이지만 춘향이가 옥중에서 칼을 뒤집어 쓰고 변사또의 모진 유혹과 핍박과
그 여러 가지 협박 속에서도 견뎌내는 이유는 뭐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이도령을 믿는 거예요. 이도령이 뭘 믿나요?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은 누가 한 거냐면 이도령이 했다면 약속만 믿겠어요? 적어도 춘향이의 생각에 이도령은 이런 사람이다. 나름 그의 인격을 믿었겠고 그의 말을 믿었겠고 또 그의 마음을 믿었겠죠.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진심을 믿었겠죠.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춘향이는 그냥 옥중에서 객사하는 거예요. 가장 처참하게 버려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기다가 거는 거예요. 춘향이는 지금 사랑의 목을 건 게 아니라 이몽룡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의 약속의 목을 건 거예요. 오죽하면 월매도 이 아이냐나. 아이고 죄송해요. 딸이니까 네가 지금 이러다가 정말 아까운 청춘 가만히 보니까 월매가 머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계산이 뻔한데 멀리서 불확실한 저 이몽룡을 기다리니 남은 사또 변사또가 생기긴 그래도 사또의 후실로 들어가면 그래도 기생집에서 후실이 나왔으니 그 지역에선 제법 땅땅하지 않겠습니까? 월매의 머리에는 그게 살이 도는데 인연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월매가 맨날 와서 뭐 합니까? 아이고 춘향아 마음 바꿔라 마음 바꿔라. 춘향이가 목에 칼을 뒤집어 쓰고 앉았고 추상같이 버티잖아요. 나중에 물론 이제 이몽룡이 오고 뭐 하게 되지만은 크리스찬은 과연 뭘 믿고 기다리는 거냐요. 그 10명의 처녀들이 신부가 돼서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과 어쩌면 춘향전의 상황과 똑같은지도 몰라요. 신랑을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 신랑을 어떤 사람은 진짜 준비해서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졸고 어떻게든 준비하고 준비 못하고 기다려요. 도대체 그 얘기는 우리한테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면 지금 옥중에 있던 무슨 뭐 어떤 유혹이 있던 핍박이 있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 사람은 무너지죠. 변사토가 보이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누가 보여요? 이몽룡이 보이면 버티는 거죠. 환경이 힘들면 보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약속이 믿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 알게 뭐야? 알게 뭐냐고요? 언제 어떻게 할지 알게 뭐야? 막연한 약속 아니에요? 막연한 약속. 그리고 언제 오실지도 몰라. 왜 예수님이 내가 언제 올게 뭐 2000 몇 년 이러고 오면 모르겠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누가만 알아요? 아버지만 안다. 이러니 이게 뭐예요? 이 남자가 지금 나한테 정확히 언제 온다고 그래야지. 내가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온다. 그런 남자 믿고 기다리는 여자 쉬워요 안 쉬워요? 뭐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다들 반응이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막연하게 보이는 것 같죠. 굉장히 멀어 보이는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온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올 때 살아있는 자는 들림받을 것이고 혹시 잠자더라도 부활할 것이니까 온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바로 그거 믿고 기다리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춘향이도 기다렸는데 우리 못 기다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그냥 쭉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그냥 읽어 내려갈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현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드디어 나오죠.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남자만 60만, 부르자까지 200만, 300만 하는 것입니다.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만에 300만이 되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왜 하늘의 별 같고 막 기억나시죠?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수많은 잡족, 여기 한번 밑줄을 그으셔야 되는 잡족, 이 잡족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방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에게 같이 따라온 축복을 받으려는 잡족이 있을 수 있고 이 잡족들이 끼어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갈 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분쟁을 일으켰던
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잡족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순수를 말하는데 이 잡족이 껴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잡족들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자, 복을 받고 나오죠. 그들이 애굽으로 나가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 무교병을 구웠으니 발효되지 못한 것이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가는 거죠.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어. 그 양식도 준비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보냈을 때는 갑자기죠. 문이 열릴 때는 갑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했는데 오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 자 5대 6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430 끝나는 그날의 야훼 군대가,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엊그저께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430년 노예가 끝나는 그날은 하나님 명칭을 바꿉니다.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야훼의 군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훼의 군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도하고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약속이 성취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신분과 위치를 바꿔버리죠.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 자 기억하십시오. 이 밤, 그날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서 이 밤을 잊지 말고 지킬 것이니, 자 이는 야훼의 밤이라. 왜 야훼의 밤일까요? 왜 야훼의 밤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재수가 좋아서 나온 거 아닙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나온 것 아닙니다. 힘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의 무슨 경계가 느슨해서 몰래 숨어 빠져나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은 1%도 없어요. 바로의 마음이 갑자기 좋아져서 녹아져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밤은, 이 애굽을 탈출하던 이 밤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야훼의 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날. 오늘은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날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새벽 자리에 나올 때에 오늘은 누구의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크리스찬들이 주일만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장이에요. 우리의 자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지금 삶에 벌어지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히려 힘이 나지 않아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과 아픔과 눈물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고 끄떡없이 버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에 그래요. 그 신뢰를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한산교회에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면서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의 아침이다. 하나님의 점심이다. 하나님의 저녁이다. 하나님과 함께 꿈꾸며 잠자는 것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축복의 통로들이구나. 여러분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